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자유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로 4장의 맨 끝 부분에서 바로 이 자유 있는 여자된 교회의 자녀됨, 그래서 이 교회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의 수준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의 한계, 또 도덕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것은 이제 다분히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겠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지금 이 번역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리스도께 사역을 먼저 하면 1절을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유로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유로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말을 밑줄 치시고 그것을 자유로 바꾸시고 자유롭게 하려고를 하셨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무엇으로? 그 자유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이제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의 멍에에 얽매이지 않게 하라, 당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먼저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유로 자유롭게 하셨다. 여기서 그 자유로 자유롭게 하셨다. 그 자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 교회의 자유이죠. 그리스도의 자유이죠. 그러니까 그 자유로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그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가 뭐였을까요? 다스리는 자유예요. 다스리는 자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스릴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 안에는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완전한 인격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최고선을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자유, 더 잘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하신 그 자유 안에는 권세와 권능과 그 존재의 영광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유를 얻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권 정도가 아닌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능력과 권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1장의 자유는 어쩌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자유입니다.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권세, 그리고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완전함.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의 그 자유가 사람들이 바라는 자유예요. 그런데 이제 2장에 가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습니까? 2장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금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명령으로 볼 때는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명령으로 보입니다만, 여러분, 할 수 있는 자유보다 사실은 더 강력한 자유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제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자유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못하게 하는 것 같이 받아들여집니다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 뒤집으면 동전의 양면처럼 그 명령을 뒤집으면 뒤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약속이라고 써 있다고요. 모든 명령을 뒤집으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그럴 때는 어떤 약속이에요? 너는 이걸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또 이것을 해라 그럴 때는요, 너는 이것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은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을 명령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모든 명령은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명령의 목적은 사실은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명령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할 수 없는 것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거든요. 그래서 명령과 약속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을 때는 안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언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할 수 있는 자유에서 할 수 있음에도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자격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있는 자유, 여기에서 이제 넘어진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아직 절반의 자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세상으로 오시잖아요.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시잖아요. 영광도 가려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더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건 사실은 누구의 선을 위한 겁니까? 나의 선이거든요. 순종을 하면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죽음을 보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발휘하는 것도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선과 당신의 조음을 내려놓으시는 자유. 이게 바로 그 여자, 교회죠.
그 교회의 자유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창세기 1장의 자유도 아니요. 창세기 2장의 자유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자유다. 그 자유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자유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요, 나의 안전과 나의 즐거움보다, 그리고 지체들의 아픔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이런 고난의 결단 같은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담이 금지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이유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오히려 나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나의 원수가 되는 이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줌으로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자유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자유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그 자유로 자유롭게 하신 거야. 그럼 보십시오. 이 자유는 어찌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아니, 좋다 이 말이에요. 3단계 자유 좋아. 아, 뭐 감동적이고, 와, 이거는 뭐, 이게 흔히 말하는 살신성인 아닙니까? 자기를 죽어서, 자기를 죽여서 자기 생명을 내놔서 그 사랑을 이루는, 이게 살신성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할 용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어디부터 가자? 1단계부터 가자. 일단 1단계부터 가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없는 능력도 좀 주시고,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일단 1단계부터 가자. 1단계부터 가자. 그리고 2단계, 3단계 순서로 가자. 라고 말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3단계의 그 사랑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사실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게 1단계의 사랑입니까?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이 복음이 주는 그 자유, 그건 사실 예수님의 그 자유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 원래 바울이 전했을 때 그 자유는 그런 자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에게 해를 끼치는 나의 원수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는 인식,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의지는 약하더라도 말이죠. 그게 있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결국 뭡니까? 1단계 내지 2단계로 다시 내려간 거죠.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럼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요구했고 바랐던 것이 1단계의 자유예요. 없는 돈 있게 해주시고, 아픈 몸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불화하고 있는 가족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또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권세와 이런 조건들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다고요. 보통 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제 고난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자유에 이르게 돼요. 오히려 나의 필요가 있는데도 다른 지체의 필요를 더 우선시하며 나의 슬픔과 아픔을 잠시 참아낼 수 있는, 이게 고난의 결단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내가 죽어지는 것 같은, 오히려 내 고난의 시간을 연장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이 고난을 견디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지만 당장 저 지체는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프니까 저에게 주실 복과 은혜를 저 지체에게 흘려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이게 고난의 결단의 자유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놀라운 자유를 경험해요. 내가 내 밥그릇 챙기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경쟁해서 뒤지지 않고 이기고, 내가 완전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1단계의 자유는 내게 없던 힘과 능력을 갖추어서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다스리는 자유였다면, 2단계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그 자유, 너희를 자유롭게 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유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지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원수를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버리는 그 자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는 놀라운 것이긴 합니다만, 인간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을 소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교회 바깥에, 기독교 바깥에도 예수님의 사랑에 필적할 만한 이런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였어요? 어떤 가치를 위한 거였거든요. 가치를 위한 거. 나라를 위한달지, 가문을 위한달지,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에 있으니까. 또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 이거는 일방적이고 절대적이었어요.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왜요? 엄마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이것이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답게 사는 거, 아빠답게 사는 거, 남편답게 사는 거, 아내답게 사는 것, 이것이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전쟁 상태 아닙니까?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래요. 근데요, 1953년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휴전 협정을 맺고 이제 남과 북으로 휴전하기로 이제 조약을 맺고, 휴전 상태에 있게 하였던 결정적인 원인은, 그 결정적인 힘은 현실적으로 전 세계 16개 나라가 이 나라를 돕기 위해서 달려왔단 말이에요. 수많은 외국 군인들의 생명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7살, 8살, 9살 되는 어린 아이들이 총을 쏠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나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죽어서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찾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신앙이 있었겠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죠. 근데 다 그리스도인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신앙과 상관이 없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리고 다른 종교의 또 도덕의 이런 가치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런 인간의 숭고함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라고 하는 것,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선하고 덕스러운 종교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그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그런데 기독교는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과 초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위대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다고요. 이 성경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단계에 가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있는 좋음들 있잖아요. 그거는 다 전부 이 성경에서 나간 것이고 기독교에서 나간 것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서 나간 이 구원의 쪼가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라는 것은요, 오직 교회에만 있는 자유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이게 사실은 구원과도 관계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의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져야 한다고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돈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돼요.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주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놓고 보면.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런 것은 고등 종교나 도덕에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그 창세기 2장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있어요. 이 세상에도. 일반 은총 영역 안에도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자유, 그것은 뭔가?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뛰어넘는 능력과 권세이겠고, 그렇죠? 또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을 능가하는 무엇이겠고, 지금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들에게 전해줬던 복음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능력 위에 있는 능력,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뛰어넘는 주권, 이 세상의 모든 희생과 헌신과 절제를 뛰어넘는 무엇,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전해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유로 자유롭게 하셨다.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 로마서 8장 21절에서는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위해서 썩음의 종에서 자유롭게 될 것을 소망한대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바라는 소망이다, 자유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들도. 또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서는요,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판단받지 않는 자유예요. 판단받지 않는 자유.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이게 주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께서 누리시는 자유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신적 자유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인간적인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다? 신적 자유다 이 말이에요. 신적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요. 그럼 이 자유는 어떤 자유라고요? 신적 자유라고요. 인간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더 뛰어나고 최고가 되고 능력을 갖추고 이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신적 자유라고요. 신적 자유.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물어봐요. 그래? 신적 자유를 갖고 있다고? 뭐 이제 뭐 명절이면 뭐 집안 친척들 만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니 구원이라는 건 말이지 사람이 신이 되는 건데 말이야. 야야 신은 그만두고 그래서 요새 좀 먹고 사는 게 좀 나아졌어? 이렇게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신적 자유에 대해서 복음은 신적 자유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와서 이 할례주의자들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는데 할례는 받았어? 할례 안 받으면 그 구원 못 받는데 다 끊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거든요. 인간적인 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빚은 다 갚았어? 뭐 집에 뭐 어렵다고 하던데 뭐 등록금 마련했어? 응? 뭐 이렇게 와서 뭐 방 얻어줘야 된다며 그걸 했어? 뭐 노후 준비는 했어? 애들 시집 가고 장가 보내려면 뭐 혼수는 해야 될 텐데 준비를 해놨어? 이게 할례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신적 자유라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할례 받고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상황이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적 자유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나요? 순수한 신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존재 자체도 완성되어야 합니다만 세상도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상어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주 뭐 엄청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있던들 산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게 힘 써요? 아니, 물에 들어가야 상어가 힘 쓰는 거 아니에요. 응? 똑같은 이치예요. 신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요? 신의 나라에서 쓰는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500년, 600년 전에 최고급 승용차를 누가 갖다 줬다, 상감마마한테 갖다 드렸다고 칩시다. 예?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자동차를 상감마마한테 진상했다고 하자고요. 그때 상감마마가 그 차를 탈 수가 있어요? 아니, 차를 타려면 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가.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자꾸 나를 지금 신으로 안 만드냐고요? 나라가,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신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누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 있다고요. 아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설사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신적 자유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적 자유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자유케 됐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 이게 신적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현재적으로는 어떻게 누리는가? 은혜로 사는 삶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삶이 신적 자유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신적 자유의 모형이에요. 뭐가? 은혜로 사는 게. 은혜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뭐 구호품을 받아서 사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은혜로 사는 삶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돼요.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무조건 돼요. 필요한 거는 반드시 채워져요. 근데요, 현재는 없어요.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요. 네, 고민하고요. 그래서 실천하고요. 해보고요. 그러다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신적 자유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 신적 자유를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구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하되 그걸 통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기도하는 거고요.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는데 잘못됐을 때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결과는 보장되어 있어요.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실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 열매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고 이게 은혜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면 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공로적인 사고방식이고 조건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이게 율법적인 사고고 했으니까 주시는 거고 이게 조건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뒤에 이제 13절에 가서도 이 자유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잖아요.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신적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가 뭐겠어요?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 이 사랑이 신적 자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그 본질이 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신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나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 이때 갈등이 오는 거죠. 이러면 안 되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돌아선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육체의 기회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에이 사랑도 봐가면서 해야지. 정도껏 해야 되는 거지. 나름이지. 이게 육체의 기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말씀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들도 넘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은요 신적 자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저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라는 자유가 인간적인 자유예요. 인간적인 자유도 뭐예요? 그냥 자기의 수준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정도인 거죠. 사실은 최고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신적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요. 사람의 자유로 돌아간 거예요. 창세기 2장이나 창세기 1장 정도로 돌아간 거예요.
좀 고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창세기 2장 정도, 예?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정도. 그죠? 그보다 더 초보적인 사람들은 난 이게 안 되고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저게 없으니까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겠죠. 이게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바로 어떤 자유인지 신적 자유인 것을 상기시켜주고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네, 굳건하게 서서 우리말 성경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밑줄 치시고 굳건하게 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되세요? 굳건하게 서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건하게 서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웬만큼 된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가? 중간 이상은 돼야 하는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다분히 공로적인 이런 그 생각이 들어간 해석이에요. 여기서 굳건하게 서서, 그러니까 막 이거 딱 하면 여러분, 굳건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막 견딜 수 없는데 이를 악물고 막 버티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막 태풍이 몰아치는데 딱 버티고 있고 말이죠. 막 산이 무너지는데 막 참는 이런 게 인생의 환란이 막 오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굳건하게 서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스테코라는 말인데요. 이 스테코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됐나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때 서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서 있는 거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내가 뭐 아직 그냥 있는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테코라는 말은요, 막 힘을 내서 막 그렇게 결단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뭐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그랬을 때 이거는 뭐예요? 막 참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 이런 거 있죠. 안약 넣으실 때, 안약을 이렇게 떨어뜨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깜빡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죠. 그때는 힘을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스테코가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뭡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데, 움직이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사용된 이 스테코의 용례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코는 믿음 안에 있다. 주 안에 서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서다. 주 안에 서다. 성령 안에 서다. 그러니까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이게 스테코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남자다워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렇게 번역돼,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라는 겁니까? 믿음을 집어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집어던져서 유익이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어던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버스를 기다려요. 근데 버스가 늦어요. 안 와요. 차표를 집어던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집어던질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집어던지면 날개가 생겨서 날아가나? 그리고 그 차를 타야 뭐 500km 가는데, 그거 안 온다고 승질 나가지고 딴 데 갈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스테코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참고 기다리는 건데, 그게 무슨 엄청난 환란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돌아다니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눈 감고.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 군데 앉아서 기도하는 게 낫지.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계속 이 기도하는 게 쉬워요?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서 기도해.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이건 뭡니까?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는 거. 할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나 할례 안 받았는데 이러면 안 되나?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 다 이렇게 믿음 안에, 주 안에, 성령 안에 라는 말과 함께 이 스테코가 사용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한 성령 안에 굳게 서서 이렇게 돼요. 한 성령 안에 서서.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는 주님 안에서 서서.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 버리지 말고요. 그냥 교회에 있고요. 집에 있고요. 그냥 있는 자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게 서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 뿐이다.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신적 자유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집어 던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괜히 집어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없다니까요.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종의 멍에로 얽매이지 않게 하라. 여기서는요, 스스로가 갖다가 이렇게 매는 거예요. 주님이 종의 멍에를 끌었어, 이렇게. 근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재면서 막 바느질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끊어줬는데, 그걸 매려고, 막 이렇게 또 길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재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막 바느질 끄면서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다 넣고 바느질 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를.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바로 그들이 다시 율법에 매여서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는 이것을 종의 멍에를 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는 게 뭐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살 일이 힘들어.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있어. 근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적 자유, 하나님 자녀되는 이것을 절대적인 우선 가치로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러면 누가 내 인생 누가 책임져요? 그게 은혜로 사는 삶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생은 대부분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않아도 되는 생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슬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먼저 아프고 하나님이 먼저 슬프고요. 하나님이 먼저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게 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가는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적으로 적용하자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면 떡 나오냐, 밥이 나오냐. 사실 나와요. 근데 그걸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지금 삶이 고단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광야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먹고 싶은 걸 걱정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는 죽어도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요. 이게 은혜의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거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거고요.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주실 거예요. 또 요단강을 말리셔서 건너가게 하실 거거든요. 원수들이 오르면 하루에 24,000명도 싹 죽여서 보호해 주실 거거든요.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가나안 땅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살았던 것은요, 가나안의 삶을 준비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과 옛날에 먹었던 거 생각하고 살았어요. 40년을요, 성경에 신발 한 켤레로 살았다니까요. 옷 한 벌로 살았어요. 야, 지저분했겠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신발이 어디 있어요? 예? 40년을 신을 수 있는 신발이. 그러니까요, 여러 상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밤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밤마다 신발을 다시 깊게 하시든지 뭘 하셨겠지. 예? 달아 떨어진 그 가죽들을 주워다가 다시 붙이셔서 표시 안 나게 만드셨든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신발 한 켤레로 살았겠죠. 이게 은혜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졌을까? 이들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가치를. 지금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사람이 신적 존재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당장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는 능력도 권세도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한 필요에 대한 약속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참 깝깝한 것 같고요. 대책 없는 것 같은데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할 건 뭐다? 나의 최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나의 최선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넘치든지 모자라요. 나의 최선이 뭔지를 몰라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할 수 없는 건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꼭 해야 되는 건데 하기 싫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기경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기경을 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뭐예요? 덜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기 스테코 서려고, 서 있으려고.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셔서 이 신적 자유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환경도 바꾸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오잖아요.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인생이 어머니 뱃속이야. 우리 인생이. 그럼 거기서 살아가는 게 우리야. 근데 거기서 지금 우리처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오면서부터 애가 머리 허여갖고 나오지 않겠어요? 인생 다 살고? 이거요. 이걸 잊지 마라. 여러분, 최고로 중요한 게 이 가치관의 전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는 건데 그 회개라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목표로 삼는 거. 이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금세 바울에게 전해들었던 그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다? 종의 멍에를 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지 마라. 다시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요,
처음에 교회 오니까 성경 배우고 뭐 이렇게 읽고 하니까 몰랐던 거 배우고 또 감동도 받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결국은 그 구원에 대한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모르면 다시 돌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몇 년 다니고 이렇게 은혜도 체험하고 나면 다시 되돌이표 찍는 것을 알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훅 사라져버린 거죠.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냥 하루에 12번도 그냥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생각하셔야 되고요. 부활. 이거 계속 하셔야 돼요. 왜요? 지워지니까. 근데 이게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삶에서 다시 우리의 인과적이고 조건적이고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운동장에서 경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눈 뜨면 또 회사에서 딱 퇴근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났다. 그걸 끝나지 않잖아요. 빨래 널어야 되는데. 아침에 세탁기 돌려놓고, 저녁에 또 빨래 널어야 되는데. 지쳤는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의 삶이 아니면,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이 일들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신적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도였잖아요. 신적 자유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천사들도 다스려야 해요. 천사들도 다스려야 해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사람, 세상, 내 인생 이 정도가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또 신적 존재인 천사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고단한 몸을 이끌고 교회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신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잊지 마셔라. 그럼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은 이 신적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유익을 얻는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 더욱 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잖아요. 이것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기 전에, 참된 복음을 알기 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가봤잖아요.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도 않고 이제 밋밋해지는 이런 거.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증을 느끼고 권태기를 느끼고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덤덤해지는 이런 데 가보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신적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신적 자유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런데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오펠레오라는 말인데요. 오펠레오는 도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매지 않아도 우리가 율법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렇죠? 사람으로서 나는 안 바뀌고 율법을 지키는 삶이 구약의 백성들의 삶이었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율법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점점 내가 율법과 일치되어져 가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요,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다시 조건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서 뭔가를 하려고 해. 그러면은요,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10중 8구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반율법주의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뭐 한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 써 있지 않냐? 아무 유익이 없다고.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버려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냥 생고생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생고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자는 멸망당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몸과 마음으로 시간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덜 허비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시 할례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에 접속사가 만일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A라는 말과 에안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A라고 하는 말은 실현 가능한 거예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일 너희가 순종한다면 내가 복을 주겠다. 만일 너희가 불순종한다면 복을 주겠다. 이때 만일은 뭐겠어요? 이게 A예요. A.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A예요. 근데 에안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거의 실현 불가능한 거, 일어나지 않는 거, 이런 거죠. 네가 죽는다면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줄게. 그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내가 죽으면 사랑도 필요 없는데 왜 죽어요? 이럴 때 실현 불가능한,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희박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영어에서는 가정법 과거라 그래요. 내가 새가 된다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가기 싫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새라서 네가 새냐? 왜 내가 새를 사랑했니?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에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사실은요,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받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례도 할례가 아니야. 왜? 율법에서 말하는 그 할례는 그게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군다나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때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상태잖아요. 다 속죄를 다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낸들 그게 구약에 있는 제사가 되지가 않아요. 왜? 없어졌다니까요,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사라는 게 없는데요, 속죄를 위해서. 가톨릭에서 하는 저 미사가 뭐라고요? 제사. 근데 저건 제사가 아니에요. 성경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제사법에서 말하는 제사는 속죄하는 제사잖아요. 근데 그건 끝났어요. 없어요. 더 이상은.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에안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에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이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세상과 단절하고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언약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표하여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에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할례를 받아서 언약 안에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요,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그런 의미의 율법이 우리에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율법이 아니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닮을 수 있는, 사실 말해서 신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거예요. 레시피 같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뭐 이렇게 아주 쉽고 맛있고 건강에 좋은 레시피를 아는데 그거 안 했다고 막 여러분이 죄책감 가져요? 오늘 또 그 레시피를 따르지 않아서 내가 뭐 율법이 그런 거라.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고. 살인하지 마라. 또 미우면 살인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할례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도 사실은 그거는 뭐다? 할례도 아니야. 할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 안에 들어오는 건데,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언약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언약을 위한 그 어떤 행위 이런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애안이라는 전치사를 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살면 되는데, 있지도 않은 구약 사람들이 했던 이런 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똑바로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결국은 성경으로 다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다르지만 결국은 성경으로 들어올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잡는 일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한 성경을 아직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 더더군다나 오역되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을 보는 한국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의견 대립과 다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율법으로 만들면,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으면 이거예요.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만 해야 되고, 이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면 구원받고 어떻게 알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애시당초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주신 거라고요? 신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시적으로 좀 잘못 알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이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것이 중세 천년의 교황주의였고요. 교황의 해석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황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할 필요도 없는데. 오늘날은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늘날은 이런저런 교단주의나 교리들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 이렇게 칼빈을 따르는 사람도 구원받고, 알미니안의 후예들은 구원 못 받을까요? 그러면은 감리교, 성결교는 구원이 없고 장로교만 구원이 있어요? 또 반대로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만 구원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애장이니 어쩌니 하는 이런 장로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딱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쓰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이 편지의 내용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편지와 같다.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 되는 책인데 사람인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알게 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자꾸 바꿔주시면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식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장의 사랑을 능가하는 창세기 2장의 사랑, 자유. 창세기 1장의 자유를 능가하는 창세기 2장의 자유. 그것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연화도에 갈 건데, 거기는 그 연화도에 있는 그 연화사가 지배하는 섬이에요. 그 위에 있는 절에서 사실 그 섬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사하고 이런 분들은 때 되면 또 이렇게 나눠주고,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연화사 가서 땅 밟기 하시고, 불교는 사탄의 종교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거기 갔더니 연화사 보살이래. 아, 불교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의 자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초월하는 것임을 보여주셔야 해요. 때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전하는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렸다 하더라도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이 잘못 아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또 모욕도 당하고 바보 취급도 당하고. 왜요? 우리의 자유는 누구에게 판단받거나 정죄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는 것 뿐이잖아요. 옳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마주 앉았을 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부정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고, 아직 그것이 나쁜 건지 몰라요.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맞서 싸워서 이기는 이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져줄 수 있는 자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종의 멍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죄책감에 사라지고 눈치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경건 생활이나 이것 때문에 또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죄와 이런 것 때문에 괴롭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적 자유로 참으로 우리의 이러한 죄와 허물조차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자유를 버리지 않고 애써서 여러분이 다시 종의 멍에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고, 자기의 구원으로부터 확장되지 않는 다른 어떤 선한 행실이나 이러한 실천들, 섬김들, 그거는 이미 종의 멍에를 맨 겁니다. 모든 일들의 시작은 나의 구원이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족도 돌보고,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나라도 섬기고, 민족도 섬기고. 그런데 거기에 공통점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더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처지를 긍휼히 여기며 맞춰주면서 갈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막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어이쿠 하고 자신의 자유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딱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한계를 알고 그들을 데려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유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신앙, 이 참된 자유, 참된 구원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버리거나 물러서거나 흔들리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겁먹고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소심한 내가, 비겁한 내가 꿋꿋이 그 자리에 움직이지 말고 절대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